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어,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모세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면할 수 있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모세의 중재는 계속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이 말씀은요. 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냐 하면 3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신 겁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고 지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앞서 가나안 땅에 보낼 테니까 너희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을 이어서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퍼하면서 회개했어요. 4절을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적과 꼬리는 땅에 가기는 할 거다. 그런데 우상 숭배한 너희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안 올라갈 거야. 그러나 내가 약속대로 너희에게 좋은 곳에 가게는 해줄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마치 최고의 휴양지에 가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희희낙낙하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고 이렇게 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로 그런 곳에 가면은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요, 좋은 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그게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많고 뭐 유유자적하게 있을 수 있고 또 환상적인 풍광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요. 사실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건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쩌면 내심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는데 좋은 곳에 가게 해주겠대요. 그러면 뭐 풍요롭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간섭은 받지 않을 수 있다. 야, 이런 곳이야말로 진짜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가고는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들이 시시때때로 각각 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나의 운명이 뭘까? 이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말 천국같이 풍요로운 삶을 원할 뿐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라면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지옥과 가까워질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곳. 여러분, 이런 곳이라면 어디나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곳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가깝습니까? 지옥과 가깝습니까? 환상적인 아름다운 휴양지에 여행 간 돈 걱정 없는 재벌들이 특급 호텔에서 먹고 자고 쉬고 놀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여행. 어떨까요? 천국 같을까요? 지옥 같을까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하는 삶. 여러분, 천국 같을까요? 지옥 같을까요? 흔히 여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좋은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천국 같은 여행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지옥 같은 여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천국은 천국일 수가 없고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잖아요.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지옥 같아서 아니겠어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열풍이죠. 열풍. 그런데 왜 오징어 게임이 열풍일까요? 그 내용에 공감이 가기 때문이에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삶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특히 선진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내용 스포일러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저 딱지치기, 달고나 게임, 뽑게임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이 시대를 풍자하는 내용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가난해도 부해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죠. 그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굉장히 좋은 유산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 어때요? 그런 신앙의 조상들에게서 받은 고귀한 유산을 그대로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지금 훼손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들, 여러분이 아는 세계 최고 인류 대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대학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대학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대학. 여러분, 이 모든 대학들이 어떤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인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토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사람들을 배출하고자 만들어진 설립된 대학들이 바로 이런 대학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숭실대 등등 마찬가지로 기독교 이념으로 정말 유수하고 깊은 대학들 중에서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되지 않은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사회로 배출됐죠. 그 덕분에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혜택들을 배포하고 나눠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그런 대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정하는 일에 앞장서는 대학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엄청난 은혜와 혜택들을 망각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학교에서 가르쳤던, 대학에서 가르쳤던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만 쏙 빼버려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진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진리라는 건 없다라고까지 말해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망각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근거를 상실해버렸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천재들이 많아요. 그저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대학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선과 평등과 정의와 사랑을 외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쏙 빼놓다 보니까 선과 평등과 정의와 사랑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분쟁과 분열이 그냥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정당화하면서도 이런 올바름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풀리지 않는 모순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없어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외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학뿐만 아니고 병원들도요, 사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들을 세운 이런 한국 의료 시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미국 선교사인 알렌이 세운 광회원이라고 하죠. 이 광회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 아닙니까? 광회원이 설립된 이후에 15년 동안 의사인데 선교사로 온, 한국의 선교사로 온 그런 외국인 의사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요 각 도시에 19개의 병원이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들이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요, 복지기관들, 그리고 NGO, 구제단체들 등등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단체와 기관들이 대부분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알아보면 엄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그와 같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설립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죠? 그저 죄성 가득한 죄인들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이든 복지기관이든 NGO 단체든.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서요, 비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활동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은 배제해버리고 그저 사람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곳은요, 죄인들의 집단에 불과해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지워버리고 사람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요, 천국에 가까울까요? 지옥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그와 같은 병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각자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더 가까운 삶인가요? 지옥과 더 가까운 삶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과 가까운 삶이라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과 가까운 삶이라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과 가까운 이유는 가난해서, 병들어서,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우고 자기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삶이 꼬이고 그리고 불행한 삶들이 되는 거죠.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 아시죠? 사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한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닉 부이치치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비관했어요.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비관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팔다리가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절망과 불행 속에서 살아갔던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에 자신의 이 장애를 활용해요. 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전도자가 됩니다. 중증 장애인 닉 부이치치의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까운 삶처럼 보이십니까? 지옥에 가까운 삶처럼 보이십니까? 이지선 자매를 아시죠? 음주운전 가해자로 인해서 전신에 심각한 중화상을 입어서 결국은 손가락 10개를 다 절단해야 되고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서 사람들에게 괴물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변모한 흉측하게 얼굴이 녹아버린 이지선 자매. 여러분, 그런데 이지선 자매가 사고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고로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고 당했다 이런 표현을 이지선 자매는 안 쓴대요. 사고를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셀 수 없는 피부 수술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이게 화상이 입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계속 피부 수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수술한 피부가 내 피부가 이게 살아있는 피부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게 땡겨서 터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후유증이 남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선자매는요,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미국 보스턴 대학 재활 상담학에 진학을 해서 결국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됐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별명을 하나 얻었대요. 하숙지선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손가락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뭔가 음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미국에 있는 동안에 친구들을 계속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음식을 그렇게 해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숙지선, 하숙집 주인 같다,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지선자매 어떻습니까? 천국에 더 가까운 삶인 것 같습니까? 지옥에 더 가까운 삶인 것 같습니까? 올해 7월까지 92차 항암 치료를 받았던 천정은 자매. 여러분, 항암은 정말 한 번만 받아도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치료가 바로 항암 치료 아닙니까? 그런데 92회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천정은 자매는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말기암 말기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절망과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말 말기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부활 복음을 전하는 왕성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천정자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닉 부이치치, 이지선 자매, 천정 자매 같은 사람,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삶이 천국과 더 가까운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제가 지금 곳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요.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체인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자체인 곳.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온갖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걸 망친 게 누구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없는 축복이라는 말,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없는 천국, 하나님 없는 축복,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는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러면서 제물을 바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약을 저질렀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요? 우리도 얼마나 수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우리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적어도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당시에는 성막을 만들기 전이었거든요. 성막을 만들기 전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막 하나를 친 거죠. 그리고는 거기로 가서 수시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7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방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비록 이스라엘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에 세워진 회막이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막을 바라봤어요.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죠.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 밖이 아니라 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걸 바랬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물론 이들은요, 이후에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만큼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 원하는 진심을 엿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덕분에 한 덕분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한 덕분에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입니까? 풍요로움입니까?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안전함과 평안함을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만 취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은혜들, 혜택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현재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지워서 완전히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되면 이 세상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지옥에 가까운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축복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천국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눈치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무섭게 징계했어요.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만났던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내려오셨어요. 회막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진 밖이지만 진 안으로 그대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진 밖이지만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회막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거나 버리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중재 덕분에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회막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중재를 용납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열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미 2주 전에 10월 3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항상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없이 천국만 누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중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하기만 하면 항상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최대한 지우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TV에서, 극장에서, 음악에서 들리고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앙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억지로라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